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 내가 따로 있는 거라요.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사물이 만물이 각자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이 믿음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비교가 따릅니다. 비교는 갈등을 낳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걸 부처님 진단하신 게 인생은 고해로구나 이렇게 진단하신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나 하고 찾아낸 진실이 내가 본래 없는 거로구나. 무아를 발견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있는 데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내가 없다는 진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거기엔 없어. 진실만이 있지. 그거 밝히신 거라. 그 진실을 밝히신 것이 위대한 거라. 그게 부처님께서는 연기 중 너와 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이 사고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 거기서 중도를 발견하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으면은 모든 고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 어떤 위대한 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준다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선하게 무심해져요. 그게 깨달음의 징표라요. 우리는 선하게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예컨대 지나가다가 거린이 있어. 근데 돈 1,000원을 주고 가면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그냥 지나가면 무심한 것 같으면 내가 너무 비정한 것 같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없는 거라. 주면 그건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마음이 일어나서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그냥 무심히 지났다고 해서 내가 좀 나쁜 일을 했나 하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질 않아. 선하게 무심한 거라요. 그것이 이분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의 태도야.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게. 누구를 어떻게 해서 동정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구해준다. 이건 자비가 아니라 에고의 만족이라요. 에고의 만족. 그래서 노자는 일찍부터 천지는 불인하다고 그랬어.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내 자신이 우주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전부라요. 전부. 우주야.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보면은 어떤 생명이 서로 먹이사슬 속에 있잖아요. 이거 부처님이 없앤다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먹이사슬로만 보면은 얼마나 잔인한 세상입니까? 근데 부처님은 만약에 그걸 없앤다고 했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지. 그 생사에 무심해, 생사가 따로 없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 관여를 안 해. 그게 자비야, 그게. 요게 자비라요.
둘이 아닌 실제를 깨닫는 게 자비야. 그래서 성인은 불이 나다 그러네. 하도 사람들이 속이니까. 위대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호랑이가 오면 자기를 몸을 던져주고 그래요 어디? 생사에 걸리면 모기 한 마리 죽이질 못해. 죽이면 또 내가 살생을 했구나 하고 마음에 걸려. 이게 생사에 걸려 있는 마음 씀씀이라요. 제가 그래서 여기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들을 선문공안집에 255칙이 있어요. 곤종사의 지상선사가 어느 날 풀을 베고 있는 뱀 한 마리가 지나갔다. 풀을 베고 있는데 뱀이 썩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위기 찰나에. 그랬더니 호미질을 하다가 호미를 콱 때려 죽였어. 그 일반 사람들은 말이지, 더 대선사하면은 자비심이 나가지고 뱀한테 물려 죽을지언정 죽을 수야 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사를 넘어서 있어. 그냥 위험하니까 죽인 거야. 거기 무슨 생각이 끼어들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이제 교주야. 그러니까 교를 하는 사람이 선사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와서 보니 단지 행실이 참 거친 사문이로군요. 당신 참 소문하고는 다르군요. 이렇게 비판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분별해 있는 사람이 뱀이 확 나타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뱀을 이렇게 호미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 분별해서 노연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분별해 있는 사람이? 응? 그랬더니 기정선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그대가 거친가 내가 거친가, 그대가 분별 속에 있는가 내가 분별해서 노연한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없어. 거기서 일세 사라지는 거라. 내가 있는 데서 생긴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발견이 위대한 거라요. 그 발견이. 그래, 오죽했으면 천지는 불이 나다. 그래서 그 우리 망상을 깨는 소리 아니에요. 성인은 불이 나다. 성인은 일반 백성을 보기를 검부락지처럼 본다. 거기 간섭 안 해. 저기 제가 젊었을 때 하던 TM 명상 스승은 고양이라는 놈이 말이죠. 한 나무에서 새가 앉아있는 걸 잡아먹으려고 살살 기어가니까 제자가 저걸 쫓을까요? 이랬거든. 가만둬라. 네가 왜 그들의 법칙에 간섭을 하느냐 이랬대. 그래요. 부처님께서 생사를 없애겠다 하신 적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지, 그죠?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비로워가지고
모든 위험에 내 몸을 내주란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히려 선악이란 분별심에서 놓여나라는 거야. 그게 선악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왜 쓰잘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헷갈리면서 사느냐. 너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느냐.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그거예요. 또 한 번 질문을 가져 나와 봤습니다. 이게 어떤 공부에서도 이게 전제되는 얘기니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사람들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남자다. 나는 1975년생으로 이름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무슨 학교 졸업생이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이다. 나는 누구의 친구다. 나는 성직자이다. 나는 학교 선생이다. 나는 45살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예쁜 사람이다. 나는 미운 사람이다. 나는 서울 사람이다 하고 답한다.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죠. 그죠? 이것들이 다 모여서 내가 형성돼. 이건 개념들이라요. 개념이 아무리 모여봐도 개념이야.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성해가지고 내가 따로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 거기서 우리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있다는 착각이.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다. 우리들은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는 이들 이름을 대면서 그것이 나라고 고집한다. 이들의 집합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그것은 결국 개념 덩어리이며 이름일 뿐으로 거기에 생명은 없어.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개시 허망하다는 거라요. 범 소유상이 개시 허망해. 일체가 실체가 없어.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름에 해당한 놈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믿어버리고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몸에다가 투사를 해서 그 몸이 이름에 해당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의 마음 씀씀이 그걸 거기에 투사해서 내가 그런 놈이라고 믿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 몸이 나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몸과 마음은 또 과연 나인가? 그 몸과 마음이 과연 나인가? 나는 몸이다. 나는 마음이다. 나는 몸과 마음이다고 한다. 하여 무엇이 다른가? 이 역시 개념이요 이름일 뿐이다. 그렇잖아요. 내 몸이 나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내 몸이 나지 이거 개념이야. 몸이다 이거 개념이라요. 마음이다 이거 개념이야 개념. 이름이라 이름. 우린 쓸 때 언어를 쓸 때 내 몸 하잖아요. 벌써 나의 몸 할 때 몸은 소유의 대상이라 나의 몸 그러잖아요. 내 마음 그러잖아. 주인은 따로 있어. 그냥 무심히 내 몸, 내 마음 그러지만은 이건 도구라요. 우리가 쓰는 도구일 뿐이야. 그것이 나일 수는 없어. 왜 또 이렇게 나일 수는 없다는 설명을 이렇게 해도 알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 대상. 우린 대상만 알 수 있어요. 대상이 어찌 나이겠습니까? 나는 대상일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그 대상은 그걸 어찌 나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 고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 대상이라면 어찌 너에겠느냐.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해가가 그럼 너 아픈 마음을 내놔봐라 그러잖아. 한참 있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어찌 너에겠느냐. 그래요. 대상은 내가 아니야. 이놈은 늘 드러나지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름도 지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름 지을 수가 있어, 그게. 마음이다 하는 순간 대상화시키자. 마음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름 지어버리잖아요. 그게 틀려버린 거라요. 오히려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지. 물질이다, 이게 마음이지. 그건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늘 여여하게 드러나고 있어. 그거라. 나는 그렇죠? 몸이다, 마음이다, 몸과 마음이다 해서 뭐가 달라? 이 역시 이름이요 개념일 뿐이야. 알 수 있는 대상이야. 결국 이름 덩어리를 나로 삼아 그것이 따로 실제한다고 믿고는 그놈이 보고 듣고 말하며 걷고 앉고 눕는 활동을 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그놈이 이제 몸을 나로 삼아가지고 그놈이 보고 그놈이 듣고 그놈이 말한다고 믿어. 그런데 그러겠어요? 그 개념 덩어리가, 이름 덩어리가 개시 허망한 개념 덩어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래. 그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선가에서는 몸을 나로 알고 사는 놈을 죽어서 사는 놈이라고 그래. 그 죽은 놈을 생명이 없는 걸 자기로 삼고 있으니까 죽은 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송장 하나를 산 놈 돼 있어서 지고 가니까 조주가 보면서 산 놈 하나를 죽은 놈 넷이 짊어지고 간다고 그랬대. 그거는 또 일구로 보면은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산 놈 하나를 죽은 놈 넷이서 지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일구로 와봐. 산 놈 하나를 죽은 놈 넷이 짊어지고 가는구나. 그게 일구라요. 또 보면은 몸을 자기로 알고 있는 건 다 죽어 있는 거라요. 죽은 개념을 자기로 아니까. 그건 죽은 놈이야, 죽은 놈. 즉, 이름일 뿐인 실체가 없는 몸과 마음이 실제한다고 믿고는 그 몸과 마음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좌와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그 몸과 그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몸과 마음이 보고 듣고 각지를 한다 그래. 각지. 말하고 침묵하고 동정, 움직인다. 행주자와의 일을 한다고 믿는다. 이게 가능해요? 개념뿐인 놈이 어떻게 보고 듣고 이 생명 활동을 해? 이는 이름일 뿐이여 실체가 없어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망상이다. 우리 정정스님 그 하한거 법어 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입도 다물고 목도 막고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거 밝히라는 거야. 너 말하고 있는 놈이 누군지를 밝히라는 거야. 입이 말하는 줄 알고 목이 말하는 줄 알고 그건 착각이라는 거야. 알래야 알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그 한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거든요.
결국 이름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실제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염어환포용, 여러 영여전을 설하면서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무아를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무아. 네. 내가 없어. 이 나해가 따로 있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야기하는데 그걸 일시에 해결하는 가르침이야 이게. 그러면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에는 누구의 일인가? 그 누구의 일이에요? 이는 개념이 만들어 놓은 실체가 없는 만물의 일이 아니다. 만물은 개념일 뿐 거기에 생명은 없다. 그러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는 살아있는 생명의 드러남이다. 그 보고 듣고 말하는 일이 개념일 뿐인 너와 나의 일일 수는 없다. 보는 일이 지금 여기이리요. 듣는 일이 지금 여기이리요. 말하는 일이 지금 여기이리요.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모두 지금 여기이리다. 지금 여기 생명이 드러나는 일이라. 저기는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일이 따로 있다고 보는 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그것이 그냥 일시에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 길을 반드시 걸어서 이걸 해결해 내야 돼요. 어쩌면 모든 생명 가진 것의 마지막 도전이야. 이건 해결해 내야 돼. 모두 생명인 지금 여기 이를 뿐이다. 나는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려. 보십시다. 아까는 처음부 망상이었어. 나는 사람이다. 나는 남자다. 이런 게 전부 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서 그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데서 그게 망상이 돼버렸는데 안 따라가니까 다 일구로 살아나잖아요. 나는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려. 나는 남자다가 지금 여기려. 나는 1975년생으로 이름은 홍길당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무슨 학교 졸업생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누구의 남편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일구의 전 우주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머지가 없어. 일구에 그게 전 존재야. 전 우주야. 나머지가 있으면 둘이 되지. 그치? 나는 사람이다가 우리가 일구로 다가오면은 그것이 전 우주고 전 존재라.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누구의 친구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성직자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학교 선생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45살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착한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높은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귀한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천한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나쁜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예쁜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미운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서울 사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몸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마음이다가 지금 여기이려. 나는 몸과 마음이다가 지금 여기이리다. 어째요? 말을 따라가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너는 서울놈, 나는 뭐 경상도놈 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 나는 예쁜 놈, 너는 미운 놈. 말 따라가면 다 문제가 일어나.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 안 따라가 봐요. 지금 여기로 이게 귀일이 돼버리면 문제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위대한 거예요. 어째 이런 걸
이런 진실을 발견했을까? 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말을 따라가 그 말이 가리키는 물건을 두고 나로 삼는다면 이는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것을 나로 아는 것으로 망상이나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알고 이제 그 이름에 머물지 않는다면 모두 지금 여기 일로 생명이 드러나기라 할 것이다. 그게 따라갈질 않아. 응무소주의 생기심에 머물 데가 없어. 모두 개념의 이름일 뿐인데 머물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일로 귀일돼. 그게 만법이 귀일하는 자리라요. 그 하나는 뭐냐? 그 조주는 뜰 앞에 잤나보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거라 이게 이 일구가 이게 살아있는 자리라. 이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요 부모 미생전 자리이다. 그 내 본래 얼굴이야. 천지가 일어나기 전 자리라요. 누구도 지금 여기를 떠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나도 지금 여기이려 너도 지금 여기이려 모든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다. 누구도 지금 여기 일이라면 지금 여기는 둘인가 하나인가. 우리 각자가 전부 지금 여기를 존재하거든. 여기를 살아내고 있거든. 지금 여기를 떠나서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어. 태초부터 영원한 후일까지 우리 각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윤회한 바가 없는 거지. 알고 보면 윤회한 바가 없어. 여기저기가 있어야지 윤회를 하지. 누구도 지금 여기 일이라면 지금 여기는 둘인가 하나인가. 둘이다. 지금 여기 일이요. 하나다가 지금 여기 일이다. 그 일특타고 다득일이야. 우리 각자가 천우주거든요. 각자가 전부 지금 여기에 실제거든. 그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다 해도 여기려 하나다 해도 여기려.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 뜰 앞의 잣나무다가 지금 여기려. 마상근이 지금 여기려. 동산이 무리로 간다가 지금 여기려. 똥 닦는 막대기가 지금 여기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말에만 머물지 않는다면 일체의 말이 지금 여기일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말에 머물러도 진실은 지금 여기이다. 우리가 망상을 따라가서 말에 머물른다 해도 진실은 여기이야. 우리가 착각하는 것뿐이죠. 진실은 우리가 부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가 전 존재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다만 우리가 착각을 해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데서 그만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나 다만 그가 말을 따라가 말에 머무는 우를 범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고 복잡하질 않아. 자, 이거 보십시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그냥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공부 끝내는 거야. 더 무슨 더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들을 필요 있어요?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일구를 전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일구 아닌 것이 어딨어? 마하바냐바라밀다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마하바냐 바람일다지요. 그래. 마하바냐 바람일다라는 일구를 전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이 설해지는 거야. 여시아문에서 끝나는 거야. 여시아문이 뭐지? 여시아문이다. 그거야. 묻는 사람은 뜻으로 물었는데 답하는 사람은 진실로 보여준 거라요. 마저가 대중에게 말했다. 이것뿐이라 더 이상 말이 뭐 필요해. 그죠? 전하려고 하는 건 일구니까.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설명을 하죠. 그죠? 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그럼 마음이 부처입니까? 마음이 부처입니까? 아니다. 마음이 부처입니다. 이거다. 마음이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마음 이게 부처라요. 그 마음 이게 부처면 물질 이게 부처지. 일구잖아, 일구. 살아있는 자리잖아, 살아있는 자리.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거야. 마음이 부처다는 설명이 아니라 이게 부처고 마음 이게 부처고 바로 부처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달마 대사가 이게 이제 조사선의 시작을 달마에서 시작한다고 보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심법, 최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 일심법이 뭐예요? 오직 마음뿐이야. 오직 마음뿐이야. 그럼 네가 말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뜰 앞에 참나무다. 이렇게 마음을 보여준 거라요.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을 보여준 거야. 뜰 앞에 참나무다는 마음을 보여준 거야.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래서 달마가 쓴 경이 능가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마음을 밝혀놨으니까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따라갈 데가 없어. 만법이 자성이 없어서 따라갈 데가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이렇게 달마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못 믿을까봐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증거로 갖다 대는 거예요. 야, 능가경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 능가경에도 이렇게 부처님께 설하셨다. 이렇게 원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어때요? 문 없는 문이라고 대도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대도는 무문일까? 마음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절로 가야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이게 문이 있지. 그냥 지금 여기인데 문이 어디 따로 있어. 들어갈 문이 없어. 소승법에서는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거쳐가지고 노력을 해서 일정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거기가 열반인 자리라고 보는데 그건 망상이라요. 둘이 아닌 데서 여기저기가 어디 있어서 여기서 절로 가는 문이 있어. 그게 대도는 무문이라고 해요. 무문.
문이 없어. 문 없는 문이라. 이게 깨달음, 그럼 문이 실제 하질 않는구나. 바로 지금 여기 법뿐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 이렇게.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있는 그대로의 어떤 문이 있겠어. 이법에나 문이 있지. 중도의 문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사는 게 그대로 진실인데. 그래서 어때요? 남전이 조주한테 그래도 조주가 도가 뭐냐? 평상심이야. 네가 그냥 오늘 쓰고 사는 그 평상의 생각이 도야 그래. 그래요 사실. 우리가 자꾸만 평상심을 따로 찾아서 문제지 도 아닌 읽고 아는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자꾸 말에 머무는 게 문제지. 평상심이 바로 도다.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깨닫고 보니까 다 도다는 거야. 스승이 제자 둘이 찾아왔는데 문 밖에서 제대로 왔습니다 하니까 들어오너라 그랬거든. 그 한 제자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 한 제자는 그냥 떠났어. 그랬더니 들어온 놈 보고는 너는 아직 문 안에 들어서질 못했구나 그래. 그 들어온 놈은 안과 밖을 아직 둘러보는 거야. 그 스승의 질문의 취지를 아는 놈은 이게 다 가버리는 것으로서 나는 안팎이 없습니다 하는 걸 보여준 것이지. 마음이 곧 부처라니 그러면 마음은 무엇인가? 벌써 드러났으니 다시 입을 벌리면 거듭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이 부처라니 여기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기다려 답을. 다시 입을 벌리면 거듭 보여주는 것이다. 거듭 보여주지만 언제나 새로운 것이니 다시 한번 보아라. 무양우 좌양자. 이게 마음이라요. 그냥 우리가 책 쓰는 것이 따라가지만 않으면 일구로 살아나. 자, 또 보겠습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나눠보잖아요. 그게 일심이야. 그냥 마음이야, 마음. 욕계, 이게 마음이고, 색계, 이게 마음이고, 무색계, 이게 마음이야.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것도 그냥 마음이고, 밤에 꿈꾸는 것도 마음이고, 깊이 잠든 것도 마음이야.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릇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이거 좀 무슨 때는 말이야.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돼. 질문이 답이야. 이목구가 이목구를 찾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목구에서 해결이 돼야지 이목구 말고 달리 이목구의 대상을 찾으면 헛짓는 거야. 다 헛짓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이목구에서 끝나는 거라요. 진리를 찾는 자는 찾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서 다 끝난 거야. 그냥 더 찾을 일이 없어. 더 찾을 일이 없는데 자꾸만 그건
무시하고 밖에 어디 있나 하고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거야. 두리번거리는 놈이 그 놈인데,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이라는 것이 망상덩어리거든요. 이분적 망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선악에 휘둘리면 망상에 휘둘리는 거라요. 내가 착해야지 하는 순간 망상을 피는 거야. 나는 악을 버려야지 하는 순간 망상에 잡힌 거야. 그것이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려들겠어요? 무심해져 버려. 그것이 해탈한 거야. 그것이 자유로운 거라요. 선악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얼찐얼찐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그냥 걸려든 중생일 뿐이라. 그물에 걸린 새야, 새.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인데 왜 거기에 걸려들겠습니까? 부처님은 착한 일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 그 착하다, 악하다 하는 망상전 떨지 마라. 왜 그런데 걸려들어가지고 힘들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너를 힘들게 하는 주박이다. 주박. 그거 밝히신 거라. 승산 스님이 그러셨다고 그래. 사랑이 뭐냐, 자비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미국 대학생이 물을 때 와서 방바닥을 치면서 알겠느냐 그랬대요. 그거거든. 우리가 이 법을 깨닫는 거. 그래서 모든 분별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 이걸 자비라고 본 거예요.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어느 쪽에도 기대지 말아야 한다. 무심해지는 거라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깊이 공부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필요한 생각 외에는 생각이 안 난대. 그게 참 편하게 사는 길 아니에요? 우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뭐 좋게 판단할까? 나를 뭐 비난하진 않을까?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 아니에요. 거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 우리는. 아니,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은 무슨, 어딜 가야 되는데 무슨 차를 이용할까? 이런 건 필요한 생각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심리적인 뭐 이런 내 처녀네, 내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 그게 해방된 자유로운 사람이라.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죄의 자성이 있어요. 죄라는 거, 그렇죠? 이게 우리 분별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죄와 복덕 이렇게 상대된 개념이라면은 복덕이란 개념 없이 죄라는 개념이 어떻게 서로 의지해서 있는 그림자일 뿐이라요. 우리는 죄에도 무심해져 버리고 복덕에도 무심해져야지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다음엔 천상에 나야지. 이거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서도 죄의 원죄 문제를 잠깐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원죄라. 그게 다 이름일 뿐이야.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실체가 없는 이름뿐임을 알아야지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선문고 안에 있잖아. 자기 전생이 이제 보이니까 전생에 부모 죽인 적도 있고 부처님 교단을 망친 일도 있고 그 많은 전생을 겪으면서 무슨 짓은 안 했겠어. 그 오무간업을 지면은 성불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게 다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하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문수가 나서서 부처를 가서 죽이려고 칼로 덤벼들잖아.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고. 죄의 자성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 없으니 자성이란 본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산나만상은 한 개의 마음의 흔적이다. 그래. 오직 마음뿐이야. 오직 그 산나만상은 마음의 흔적들이에요. 나로 존재하는 것들 아니야. 마음뿐이면은 산나만상은 또 따로 존재? 아니야. 마음이 현현되는 것들이야. 마음뿐이야. 마음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명하는 게 이 삼차원이라면 거기에 선이나 미은이나 점은 3차원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따로 있질 않잖아요. 3차원뿐이지. 그 마음을 무한 차원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차원들은 다 무한 차원의 모습들이라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마음뿐. 도움말 어제는 서쪽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었는데 지금은 손에서 별이 반짝이는구나. 어제는 저쪽 일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일이로구나. 망상을 할 때는 동서남북 상하좌가 따로따로 존재했었는데 동쪽 이게 여기 일이고 서쪽 이게 여기 일이야. 망상할 때는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었는데 과거 이게 여기 일이고 미래 이게 여기 일이라. 전부 이 지금 여기로 귀일돼. 어제는 언덕 위에서 꽃이 피었는데 저기 일이었는데 지금은 손에서 꽃이 피는구나. 어제는 계곡에서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손에서 물이 흐르는구나. 손을 오므렸다 펼쳐봐라. 해와 달과 별과 하늘 끝의 은하수가 모두 여기에 있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 은하계 일을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렇잖아. 지금 여기를 떠나서 그리고 따로 존재할 수가 있어. 그 한쪽은 망상이고 한쪽은 뭐 진실이라고 해도 그 우리가 분별하는 거야. 이게 망상을 떠나서 어제는 서쪽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었는데 이것도 안 따라가면 그냥 일부라. 지금 여기 일이라. 여기. 평상심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거든요. 우리가 단지 말을 따라가는 게 문제지. 보십니다. 3번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이다. 무릇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 마음뿐이다 했는데 우리는 이 색깔을 의지해서 마음이 드러나요. 눈이 어떻게 확인이 돼요? 만상이 있어서 눈이 확인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 세계가 이게 모습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눈이 존재한다는 증거라요. 그런데 이 눈은 늘 여여해. 그건 뭐 생멸이 없어. 근데 만상은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있고 변한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은 이게 변하질 않아. 늘 여여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늘 그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해. 그걸 발견하니까 이게 세상에 아무리 실체로 보여도 그 진실 앞에서는 그냥 허망한 그림자로 딱 인식이 바뀌어. 이 영원한 진실인 눈을 발견하기 전에는 저게 진실인 것 같았는데, 영겁을 두고 여여한 이 자리를 발견해 놓으면 거기에 비하면 이놈들은 아무리 몇천 년을 간다고 해도 그냥 실체가 없는 모습들이라요. 그런데 그 실체가 없는 모습이 눈을 증명하고 있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눈이 확인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다만 언제든지 말을 하기만 하면 현상으로 나아가든 도리로 나아가든 전혀 막힐 것이 없다. 그래서 색으로 말을 해도 색즉 시공이고, 공으로 말을 해도 공즉 시색이야. 그건 나눠서 볼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야. 이게 나눠서 볼 수가 없는 거라. 우리 그 자리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열매는 역시 이와 같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하는데, 색이 공임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알면은 그냥 그것이 영원히 그거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면 그게 생멸이 없는 자리라. 변하는 것 같지만은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따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 이 실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알 수가 없어.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무상한 것들이라. 색이 공임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언제나 옷 입고 밥 먹으며 성태를 키우고 인연 따라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만약 이 도리를 깨달으면은, 그저 언제나 옷 입고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고나면 자면서 향상일로의 길을 간다. 이 성태를 키운다는 것은 거기에 깊이 증득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잠깐만 쉬겠습니다. 도움말까지 봅시다. 색을 보는 것은 색이 아니요 공을 말하는 것은 공이 아니다.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니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다.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잡고 마음대로 놓는다. 언제나 둘이 아니야. 공을 얘기해도 거기 색이 껴있고, 색을 얘기해도 공이 껴있어. 근데 우리 분별심은 색을 얘기하면 색에 떨어지고, 공을 얘기하면 공에 떨어져. 이게 분별심이 하는 짓이고, 언제나 색과 공이 나뉜 적이 없어.
언제나 둘이 아니다는 얘기야. 우리가 따라보는 망상이 있었던 이지.